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양혜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박완서 40에 시작한 글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박완서 씨가 아마 40살부터 글을 썼나 봐요. 이 여류 작가인 박완서 씨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박완서 씨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식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끝까지 식욕이 돌아오지 않았어야 할 텐데 산자에게는 산자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몸의 반응을 통해서 그는 느꼈고 식욕을 느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참담했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딛고서야 비로소 산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파렴치한 생명력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죽고만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염치를 거역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혜원 작가는 이 박완서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염치를 거역하는 파렴치한 생명력에 오히려 인간됨의 근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됨의 근원이 염치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염치를 넘어서는 것이 인간됨의 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를 용서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가늠한 것이 아닐 텐데 남자의 모습은 볼 수 없고 힘없는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죄의 문제는 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다뤄야 할 텐데 법관도 아닌 그들이 마치 죄인을 끌고 함부로 판단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그들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이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선생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컨텍스트에서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에 아마 존중심 대신에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은 기록하기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 여인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돌로 치라고 한다면 민간인으로서 사형 집행을 행하게 한 그래서 로마 정부의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이 딜레마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상황으로 보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 땅에 쓰시다라고 하는 것은 각주를 붙여가지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제목을 땅에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의 제목을 낱낱이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글만 쓰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들이 다그쳐서 예수 선생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저희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 보면 범죄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명쾌한 대응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박학다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된 것이지요.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정죄의 기준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그것을 적용한 것이죠.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삼고 있는 많은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공정과 정의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이 간음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목격자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여인에게서 예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여인의 죄, 허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땅에 그들의 죄를 적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각주에 달았다고 말합니다. 위선적인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에 숨겨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목을 아마 예수님은 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서예가인 아이다 미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의 스승이 다케오 데스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케이 데스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자에게 좌선하고 있는 사람의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지닌 역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선하는 사람의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지닌 역량, 아마 좌선하는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뒷모습이 충실한 사람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이다.
배우든지 명배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모두 앞모습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뒷모습,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 자신은 의식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뒷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얼굴로나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뒷모습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뒷모습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죄의 목록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뒷모습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다라고 양심을 정의합니다. 도덕상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내적인 인식이 바로 양심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롯 유다, 양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양심이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양심을,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집사님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 집사의 덕목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있게 신앙생활하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저는 웬만한 수준의 중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하는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열정과 성실을 다 모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대충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주 씨름하는 내적인 갈등 속에서 작품이 탄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도 있지만 양심이 없는 이것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양심도 있고 비양심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있을 줄을 확신하노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상황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 10명도 100명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선명성, 결백성을 확신하고 오히려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 7편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십자가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 죄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에서 예수께서 고쳐준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고쳐주신 안진뱅이가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깡패가 됐대요. 아무도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거나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소설에서는 경제적 무능으로 생계가 막막해서 다시 옛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절망감, 고독감에 휩싸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다고 하면 간음하다 잡힌 저 여인을 누군가 감싸지 않는다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보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아멘인가요? 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 도를 버리고 나아간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바로 서기관들이 많고 바리새인들이 많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돌 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알고 법은 알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 특별히 약자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더 숨조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돌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분과 여러분의 불편한 동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한 자기의 감정과 부족함의 표현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손가락에 우리의 죄목을 읽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텐데,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숨 막히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고 감추어진 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진리와 자유를 통해서 용서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그 여인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양심, 염치, 물론 양심만 가지고 염치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쉽게 말하기는 쉽지만 저렇게 머리 숙여 머리 두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듬어주고 덮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다른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쌓은 그 업적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숨조이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 뒷모습을 살펴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날을 아름답게 선영하실 수 있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손 내밀어주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주님의 평화와 공의를 우리의 사는 공간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빕니다. 다 함께